저는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사실 사역자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있다면 바로 절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마다 들어왔기에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에 깊게 와닿지 않죠. 무엇을 설교할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늘도 무슨 부활의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푹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다 할까?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한번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만약 믿는다면 그 부활이 나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부활 사건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증명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것은 내 삶으로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부활을 경험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남아있으며 살아있으며,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삶의 변화들을 기록한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에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예배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교회의 문턱을 닳듯이 들어다녀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활을 사실로 믿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은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오늘 사실은 본문은 전체가 20장 전체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20장 전체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들어있죠. 이 여인들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를 향할 때 가슴을 치며 뒤에서 울던 큰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 마리아는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 사람들이 하나둘 골고다 언덕을 떠날 때에도 그 여인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도 고통이지만 그 시신마저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혔죠.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예수님 당시에 지켰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3시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바로 일할 수 없기에 장례도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과 2-3시간만 지나면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하게 어떻게 하지?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놀랍게도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때 일어나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2-3시간 만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장례식은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내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 향료를 부어 장례의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신마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참아왔던 그의 울음이 와락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볼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때 바로 한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를 향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만약 시신을 옮겨갔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데려다가 다시 정중하게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익숙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음성이 꿈인지 환상인지 사실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유출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죠. 근데 문제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였고, 그리고 그가 아는 예수는 무덤 속에 바로 안치된 시신으로 남아있어야 될 분이 그가 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헛수고하지 말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나 걱정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단 말인가,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했을 때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전에 들었던 그 따뜻한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이죠. 주님의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주님이 마리아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야, 너는 왜 죽은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가 분명히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슬픔에 찬 마리아에게 찾아오심으로 그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것이 끝이야 라고 절망의 끝에서 신음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이었죠.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짐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샤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바로 병상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절망이 나를 유혹하려고 또 온다. 나의 눈에는 보이는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소망이 없다. 이것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소망을 갖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사르트르는 뭔가 소망을 붙잡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망은 뜬구름의 소망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글을 남겼던 그는 불과 한 달이 되지 못하여 이 생의 마지막을 끝내게 됩니다. 끝나면서도 그는 죽음 앞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슬픈 모습인 것을 보여주죠. 이 반면에요, 에릭슨이라는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이 얼굴 밑에 모든 부분이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목 아래부터 모든 전신이 마비된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좌절, 절망, 분노,
심지어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자살까지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옆에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열렬한 후원과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서히 인생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성경의 말씀을 재발견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죽어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나와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나에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에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지금 이 땅에서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오그라들고 구부러진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갈 그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나의 척추는 꼿꼿이 설 것이고 나의 손상된 모든 부분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눈부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똑똑한 철학자도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녀도 부활에 대한 소식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념일로 지키는 그런 날도 아니죠. 부활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부활이 선언인 이유는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삶이 있음을 예수님이 몸소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주님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신 내용이죠. 부활하심 후 죽음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던 소망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며, 그래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주저앉아 울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울고 있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무덤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절망의 신음 속에서 환경에 치여 슬퍼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참 소망 대신 나를 바라보라. 우리 이 아침에 참 소망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명이 아니라 10명만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도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전에 환호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온 거리가 떠들썩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깔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지난 3일 동안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예전처럼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체포되셨고, 그 밤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3일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혼란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다 잠근 채 그 집안에서 바로 나가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그 집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0명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빛조차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도 낼 수 없이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자부심 그대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겁낼 것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환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딱 12명, 바로 그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자격과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나는 예수의 제자야,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기쁨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의 제자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너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너의 선생을 따라갈 존재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조차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압도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두려움은 믿음을 이길 만큼 강합니다. 공포는요 믿음을 짓누를 만큼 크죠. 이것이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포의 집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압도되고 공포에 압도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와 그리고 주님의 손을 보고 나서야 주님이 바로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뻐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만 알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공포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은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공포를 벗어나게 만들었고, 살아계신 그 주님은 지금까지 짓눌렀던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또 도전하십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단지 그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그렇게 알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도전하시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쉽게 표현해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죠? 두려운 곳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의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그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죠.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턱없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는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하여 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 범죄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말이죠. 나도 언제 어떻게 그 피해의 대상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늘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말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 또한 그들 안에 이런 불안과 압박이 늘 존재하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공포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20대, 30대에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밀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때로는 공포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점점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가기보다 점점 어디에? 방 안에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가다둔 채 그곳에서 안전지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기성세대들 또한 또 다른 공포심에 날마다 살아가죠. 건강에 대한 공포.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채널을 몇 채널만 돌려보세요. 상품을 파는 곳에서 그 방금 전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 상품 파는 데서 그대로 팝니다. 마치 그것을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릴 것 같은 공포심을 자아내고 그 상품을 또한 파는 자극적인 방송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아른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공포와 힘듦으로 몰아가고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누군가 말한 것처럼 죄인들이 가게 될 곳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때로는 지옥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결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주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그렇게 환난 많은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덧붙이시죠.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공포에 짓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린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 순간적으로는 감동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자 그 말씀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과거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포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두렵게 만드는 것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전주곡에 불과하죠.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과정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의 집에 갇혀서 내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집에 찾아오신 평강의 주님, 샬롬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20장에 나오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장에는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그 소식만 들었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믿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그 현장에 또 없었던 도마는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만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는 도마는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리 말해도 이 도마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마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잘 믿지 않았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 똑같은 믿음의 상태였음을 우리는 보여주죠. 그래도 우리는 유독 도마만 사실은 좀 싫어하는 이 경향이 있어요. 도마는 회의주의자이고 만져봐야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전형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이 기자가 바로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한 내용은 당시에 떠돌아다녔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들이 환상을 본 거야 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 논란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었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주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다라는 기록을 그래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던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믿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고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따라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린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전한 모든 메시지와 복음도 진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것은 믿을 수 없으니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도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은혜로웠던 말씀은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믿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만 시작.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이 도마를 향한 책망일까요? 야, 왜 못 믿어? 이런 책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도마를 향한,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이자 인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거와 확증을 얻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30년에서 4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1세대가 사라지고 그 다음 2세대, 3세대가 서서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었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본 사건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뭐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도다. 여러분, 세상은 증거를 요구하죠.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점점 흐릿해질 수 있는 시점에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발견해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골수암에 걸려서요, 투병하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가 주는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날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결국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자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이 사람은 나는 사랑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의 존재를 입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연히 입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랑을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물질로, 화학으로, 모든 것으로도 사랑은 입증할 수가 없죠. 사랑의 일부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풍성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100% 확증해야 100%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확증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나에게 진정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도마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확하게 도마처럼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찾되 믿지 않으려는 증거를 찾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함으로 내려놓고 그 증거를 하나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매우 유사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주님이셨고 그에게 하나님이셨죠. 놀랍게도 의심이 변하면 뭐가 되죠? 확신이 되고, 확신이 변하면 그의 삶에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의심했지만 주님을 만나 확신을 갖게 된 그는 이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죠.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느냐? 믿는 자가 복되느냐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 한 줄기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꽃은 산산이 부서졌고 꽃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은 이 꽃씨를 영국으로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났고 그리고 잎이 나서 나중에는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꽃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꽃이었죠. 그래서 그 꽃을 가꾸고 그 꽃을 이렇게 잘 키웠던 그 학자의 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바로 다알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알리아로 알려진 그런 꽃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전설로 내려온다. 네, 어쨌든 다알이라는 그 말에 붙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지난주에 교회 앞에 꽃을 심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게 다알리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00년 시기나 씨앗으로 남아있던 그 씨앗이 바로 심겨졌을 때 싹이 나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 죄와 짐에 눌려 숨지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꽃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